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연애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로마 체제를 인정하는 친로마 정권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반로마적인 인사로 예수님을 낙인 찍어서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바리새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여태껏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이사의 뜻대로, 로마 황제의 뜻대로 운영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에 이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해석에 몰두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로 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믿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토라에 직접 나오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에는, 성경의 앞 5권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매우 부활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면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 중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궁에 빠뜨리고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형사취수 제도,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 제도를 근거로 난해한 질문을 만들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형사취수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 제도잖아요. 그렇죠? 형이 죽고 났을 때 과부가 된 형의 아내, 형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자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형사취수 제도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도를 비틀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죽게 되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결혼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는 서약도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법들이 죽음이 임하는 순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뿐만 아니죠. 우리가 공소시효 만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소시효가 진짜 만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형사적인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제한도, 율법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율법의 어떠한 범위 가운데, 제도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 후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삶이,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좀 더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현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결과가 뻔한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는 순간 내 삶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내 삶에 저주가 임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삶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율법적으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꽁꽁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회가 경직되어지고 그들의 삶 또한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천국과 지옥, 구원과 버려짐으로 나누게 되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들의 총합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좋게 일어나고,
내가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불행이 있고 라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죽음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생명을 바라본다라는 우리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나 쌓으려고 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리지 아니하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왜?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제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죽었어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무리에 맞서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 정죄하거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관대해져요. 삶의 태도가 여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두 번째 기회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현실 감각이라는 차디찬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사단의 참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갇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갇히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척박해지고 편협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였다면 오늘 이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